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여하튼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고 아쉽다는 마음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끌고 왔고 오랜 동안 같이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손색 없도록 왔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들이 이제 포로 신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광야로 캄캄한 땅으로 너무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간혹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과 사건 속에서 만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 분이지? 라는 생각이 간혹은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에게 향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패물을 잊어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하면서 당시에 이 표현을 쓰고 보면 그 당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거고 여인으로서는 가장 귀한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서도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패물이나 예복은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결혼을 앞두고 보니까 이제 여자도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당시에다으로 여하튼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찌 있겠느냐. 근데 너희가 나를 잊었다는 거죠. 근데 나를 잊은 이유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그러다가 결국 매를 질 때가 되는 거죠. 경책, 징계, 이러한 책망 이런 걸로 이제 돌아오게끔 하는 당신의 백성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영광의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떤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험난한 그 어려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래야 돼 라고 하신 거죠. 너희 이걸 지키고 이걸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지켜서 애를 쓰고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세월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동안 가면 이게 자꾸 편리한 쪽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편하게 하는. 그러니까 편하게 해서 지키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도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참고 기다리시다 결국은 매를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오늘 초점은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 잊는 거,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나의 믿음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실수와 잘못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그날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고 수많은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판단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 뭐냐,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당신은 지키고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처녀와 신부의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 왔을 때는 이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서 우리는 교회인 거죠. 근데 잊었다. 만약에 신부가 신랑을 잊고 딴짓하면은 그건 부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의인이 신랑을 신부로서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당연한 거죠. 만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그러니까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남은 우리가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예배로만, 기도로만, 뭐 어떤 찬송으로만 이렇게 내가 하는 헌신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잊는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잊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거 다 고려하시고 아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에서 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특세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거냐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주님을 우리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새벽을 얘기하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계기로 만들어서 특세라는 기간을 두고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게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로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지 않는 기도와는 다른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만남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가끔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의인은 주님을 특별한 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특별한 때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그를 삶을 엮어주시고 길을 터주시고 막아주시고 상급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날까지 방패요 상급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을 그쪽으로 자꾸 변질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만 되면 기도하러 가고 어떤 때만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요. 그래서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의도는 좋은 겁니다. 그런 계기로 만들어 그런 계기라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가지 않겠다는 건 똑같아집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면은 특별한 데만 주님을 만나는 걸로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그것이 신앙의 믿음의 생활에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걸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고 말하는 못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가 자신이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틈을 내주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날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는 용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에 하나의 문구가 돼 있듯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보면은 다 그렇게 써 있고 글도 있고 이래요. 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자가 무엇이냐? 마귀가 나를 틈을 타지 못하도록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처럼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이건 새벽 기도를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벽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캄캄한 어둠에서 여명이 밝은 것은 십자가, 우리가 이게 동굴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터널이 된 거죠.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끝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임을 날마다 깨우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주님을 만나야지 매일. 나는 신부잖아. 신랑이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되겠어? 이렇게 자신을 늘 깨우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 신부로서 신랑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복된 삶의 주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이것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뭐 잘했다, 어떤 때는 뭐 했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개인적, 인간적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해할 것은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만나는 그 모습의 겸손과 온유와 삶으로 주님과 나의 부부관계를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잊지 않고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잊지 말도록 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팔을 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악마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걸음이 힘차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